우리 인체가 참 신비롭고 신기하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내부, 뇌, 심장, 여러 순환 호흡기 기관들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못해 신비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의 기관과 모든 그 부분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서 쓸모없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법하다 이런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맹장이고 또 하나가 사랑니예요. 저도 맹장 수술해서 맹장이 없지만 또 사랑니도 빼서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현대 의학에 의하면은 맹장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이 면역력이 훨씬 떨어진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니라는 이빨도 별로 인체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많이 끼쳐서 대부분 청소년기 때 그것을 뽑아버립니다. 저는 사랑니를 두 개를 뽑았는데 30살 때 뽑았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나이가 좀 들어서 사랑니가 문제없이 잘 되는가 했다가 아무래도 좋지 않아서 뽑았습니다. 어쨌든 25년 전에 제가 모 대학병원에 가서 사랑니를 뺐는데 마침 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의 청년이 그 대학병원 치과 간호사여서 어느 선생님이 이런 걸 잘 빼냐. 어떤 사랑니는 조금 깊어서 여러 주변의 신경과 묶여 있어서 잘 해야지 자칫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담당 의사가. 이분 이렇게 벌려놓고 말이야, 마음으로가 이렇게 해놓고 안 오니까는 내가 막 이렇게 손짓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누구 간호사를 불러서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올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30분 다 지나가지고 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그냥 가운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 되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내 주위에 와가지고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치과 대학생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나를 실험으로 삼아서 사랑니는 이렇게 빼는 거다. 이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오느라고 늦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어디 나한테 환자한테 동의도 안 받고 치과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면 안 되는 등 이딴 소리나 하고 요즘이야 어림도 없는 소리인데 그때는 의사가 갑이고 환자는 언제나 을이니까 입 벌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가지고서 바늘로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주사 바늘을 가지고 잇몸을 이쪽을 쑤시고 저쪽을 쑤시면서 야야 잘 봐. 여기에 주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이쪽은 아니야. 반드시 여기다 해야 되는 거야. 잘 봐. 여기. 이러면서 나를 했는데 아무 양해도 안 구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평소 같으면 한 10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거의 1시간을 입 벌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사랑니 2개 뽑힐 때까지 내가 내 돈 주고 가가지고 입 뽑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거기 치과 대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내 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랑니가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간호사가 사전에 양해를 안 구했냐고 또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여기 유능한 의사들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전국에 퍼져서 국민 이 구강 보건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할 거를 생각해서 크게 기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으라 이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권면 아닌 권면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쪽 병원에 안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 한 사람의 고난과 또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일이지요.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여러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 뭐 이렇게 넓게 생각하니까는 조금의 불편도 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대화를 행하였으며 또 이런저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의미 없는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데에 활용하셨습니다. 저 같은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유익과 또 교훈을 받는 것처럼 또 예수님은 한 사람, 무명의 사람과의 대화와 그와의 어떤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물,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생생한 교훈이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사건 두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냥 로마 백부장과의 일이고 그의 종에 대한 일이니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도 없고 관심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와 그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산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은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공회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지요. 그런데 관심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이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남들 이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관심은 있어서 한번 가서 만나보고 대화는 해보고 싶은데 권력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정통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경계하고 싫어하니 대놓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어서 거칠 것이 없었을까요? 어쨌든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큰 맘 먹고 찾아온 겁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1000명인 사람들은 천부장이라고 그러고 50명이는 사람은 50부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급 병력이니까 육군 대위쯤 되겠지요. 어쨌든 하급 장교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위세를 떨만한 권력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인 예수 앞에 나타나서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희망은 당신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비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느닷없는 간청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흔쾌히 수락하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 종이 집에 있는가? 당신 집으로 갑시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내 종을 위하여서 낫겠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을까요? 부끄러워서요? 불신해서요? 아니겠지요. 부끄럽고 못 믿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이 주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 근본적인 이유가 참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 군사도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역시 철저한 군인이요 장교입니다. 계급사회. 내 상관이 가라 그러면 나는 가고, 내가 내 부하에게 오라 그러면 그 부하 사람들도 이유 따지지 않고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의 생명이 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군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정신입니다. 상관이 정당하게 명령한 것을 부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군기고 군대의 목적이지요.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상관을 불복종하면은 그거는 군대가 아닙니다. 어쨌든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때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주여라는 말이 꼭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만 부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서도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백부장이 이름도 없는 유대인 예수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과 경계의 눈초리로 쏘아붙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예요. 그런데 한 이방인이 나타나서, 그것도 지체가 높은 장교가 나타나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부하고 당신은 내게 명령하는 상급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하소연하고 부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럴 수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낮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고 간청합니다. 주여, 내 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실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조차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자신들보다 더 인기 있다고 경계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복종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나만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운명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 과학기술이나 의술을 통해서 달려있는 것이냐,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혼탁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메시아 저런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살아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행보다 믿음이 앞선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상종하면 안 됩니다. 서로 얼굴도 보면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고 그들의 오래된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나타났을 때 특별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우린 8장을 보고 있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 백부장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이 많은 원로들, 장로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로마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처음 보았지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 로마 백부장이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 잔인하기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이고 다른 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돈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회당을 지어주는데, 건물을 지어주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큼 좋은 일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서서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워낙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백부장이 그만큼 훌륭한 선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원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그렇게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스카 신들러라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신들러는 2차 세계대전 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사업하고 있던 그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체포돼서 전부 다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이면서도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면 결국은 죽는 것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회사를 무리하게 확장을 합니다. 점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 설비를 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인이 운영하는 사업가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수백 명을 고용을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것이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덕분에 오스카 신들러는 파산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는 197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인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산 묘지에 묻혔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들을 도와준 의인들 가운데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국립 묘지를 개방을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외국인이 오스카 신들러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선행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방인 문제에 나서지 않은 유대인들이지만 백부장이 보인 그 선행과 복된 봉사는 예수님에게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한 심성과 따뜻한 선행이 종을 구원할 만한 조건이 됩니까? 자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지만 백부장이 사양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명령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게 싸움나이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인 중에도 선뜻 나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구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서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약속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갖고서 나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때 그의 종은 중풍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봉사가 귀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예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선행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노력의 봉사가 더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로마 백부장이 선행을 칭찬하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그 칭찬을 가지고서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서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구주이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내 신앙의 공적을 많이 쌓는 그 일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행과 봉사가 희생이 귀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영접, 고백, 믿음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와 사랑으로서 편견을 넘어서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친 사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민족과 종족에 따른 편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평소에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신앙을 억압하고 율법을 모욕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요, 웬만하면은 종교적인 것들은 다 양보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너희들이 잘 행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 장로들이 백부장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로마라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로마 백부장의 진실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본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둘 그 자리에서 떠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림으로써 점점 구원의 대열에서 떠나버리고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과 종을 낫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1970년대 동유럽을 기억하시지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유고 이런 여러 나라들은 공산화되어서 온전한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루마니아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는 공산당 정권에 잘못 보여서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루마니아 공산사회에서 치아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치아교회, 말 그대로 치아교회.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게. 그래서 극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 땅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있는 치아교회에 한 아랍 사람이 왔습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에 아랍 사람이 사는 경우도 드물어요. 외교관 아니면 드문데 그 중에 행색을 보니까 꾀재재한 아랍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네들이 모이는 소수의 지하교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경계하죠. 혹시 우리를 주시하는 경찰이 아닌가, 정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들 가까이 가지 않고 말도 거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주 오고 두 주 오고 세 주 오고 한 달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루마니아어를 제대로 구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떠듬떠듬거리는 말로서 나는 사실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배할 만한 교회를 찾아보니까는 없어서 내가 당신의 치아교회의 소문을 듣고서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요?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약간 비웃는 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버릴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랍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당신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90% 못 알아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말이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씀만큼은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기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너무 놀라고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워서 그 이방인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천국에서는 당신이 나보다 앞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른 회중들 앞에 나가서 소개하여서 그 사람이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작은 행위와 한마디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밝히는 데에 결정적인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유대인들의 오래된 의심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뜻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깨지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혹은 민족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우리의 생각과 자기만의 주장과 고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장벽이어서 그걸 허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견을 극복하고 장벽을 허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고 자라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내가 쌓아놓으시고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나의 편견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편견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편이 아니면은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믿는 것,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아집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차별 없이 베푸신 자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견고한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영생의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경청해야 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어느 당사자인 한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가 그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유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사건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남의 나라 사람들 간의 이야기로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태할 때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사건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견으로부터, 나의 불신앙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로부터 치유되고 고쳐지고 낫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사건이